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끝장났다. 시온에서 느긋하게 지내고 사마리아 산에서 걱정 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민족들 가운데 으뜸 가는 민족의 높은 사람들은 이들에게로 이스라엘 집안이 나아가는구나.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보아라. 거기서 하맛 랍바로 가라. 또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왕국들보다 더 훌륭하냐? 너희의 영토가 그들의 영토보다 더 크냐? 재난의 날은 멀리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불러들였구나. 상하 침대에 눕고 그들의 눕자리에 드러누워 빈둥거리는구나. 양떼에서는 수량을, 살찐 짐승 가운데에서는 송아지를 잡아먹는구나. 하프 소리에 맞춰 흥겹게 노래하고 다윗처럼 자신을 위해 악기를 만들어 내는구나.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는구나. 그렇지만 요셉의 상처를 두고서는 아파하지 않는구나. 이러므로 이제 너희가 맨 앞에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드러누워 빈둥거리는 사람들의 잔치가 사라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소선지서 중에 있는 아모스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 당시 부유한 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곳곳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만한 것인가 라고 찝어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말씀은 안정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무엇에 안정감을 느끼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면 그것이 나를 이 삶의 편안함을 주고 안전감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자명한 거잖아요. 우리는 무엇에 안정감을 느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 주십니다. 이 당시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상하 침대에 눕고 빈둥거리고 양떼 중에서는 수장을 잡아버리고 살찐 짐승 가운데서는 송아지를 잡아먹고 하프 소리에 맞춰 흥겹게 노래하고 포도주를 컵에 안 먹고 잔에 안 먹고 대접에다가 부어서 먹고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고, 그렇지만 치유해야 되는 상처들은 그대로 두어버리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까지만 읽었을 때에 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 전체가 가지고 있던 삶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 수천 년 전에 누가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다 삽니까? 그게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위정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이, 책임감을 맡은 자들이, 그것이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백성들의 삶은 어떨까요? 조금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때는 웬만한 백성들은 절기 때 먹을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음도 배웠고 크게는 3대 절기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남자들은 해가지고 헌금 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잔치도 벌어지고 또 속죄 제물도 있고 해서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한번 맛보는 거지 매일의 삶 가운데 요즘처럼 마트 가서 삼겹살 사서 먹고 하던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자들, 권력자들, 이 위정자들, 이 사회 지도층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하 침대에 누웠답니다. 침대는 나무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어서 편안하면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더 쏟아서 어떻게 합니까? 모서리를 코끼리 상하로 장식합니다. 여러분, 내 모퉁이에 침대를 상하로 장식하려면 코끼리 2마리를 죽여야 돼요. 들어 누워서 빈둥거린다. 전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 2000년 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보통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 당시 정치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어떻게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다. 옆으로. 뭐로 누워서 막 이렇게 하인들이 과일 같은 거 갖다 오면 그 누워서 먹고 대화도 그렇게 누워서 하고 수량 송아지를 잡아먹어요. 그냥 먹으려고 잡아요. 좋은 것을 잡아요. 흥겹게 노래해요. 포도주를 대접에 부어 마셔요. 포도주 담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질의 포도주는 힘 있는 자들이 공개받는 거예요. 이거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접에다가 먹는 것은.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는 거라. 요즘으로 치면 화장품 중에 최고급을 쓰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는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치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가냐면 이렇게 평안한 삶, 부유한 삶,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스스로 발견했을 때, 와, 내가 좀 잘 사는데, 오, 나 좀 빈둥거려도 되는데, 오, 나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고 사는데, 그래서 내 몸에는 늘 향내가 나는데, 이거 포도주를 대접에다 마시고, 일반 백성들은 절기 때나 돼야 무슨 명절 때나 돼야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나는 마음만 먹으면 잡아 먹을 수 있고, 내 침대는 코끼리를 잡아서 장식하고, 그러면 마치 자기가 뭐가 된 양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라는 밑도 끝도 없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너가 제일 먼저 잡혀갈 거라고. 너희가 제일 앞장서서 잡혀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안정감을 느낍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에 마음을 쏟으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간다.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라는 교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죠. 우리는 무엇에 안정감을 느낍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또 무엇에 안정감을 느꼈냐면요. 전쟁 없는 상태 있죠. 평화로운 상태.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힘을 길러가지고 군사력이 뛰어나서 이것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우리가 힘을 가졌다. 안정감을 느꼈어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곳곳에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가 다른 일보다 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비교하여 좀 더 물질적으로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몸이 조금 더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어떤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많이 가졌든, 더 건강하든, 더 많이 배웠든, 내가 뭐 하든 계속 우리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근데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내가 지구에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 그 분야에서 1등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보다 그 분야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 아파트에서는 내가 제일 건강하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동 라인에서는 내가 달리기가 제일 빠르다. 그럴 수는 있지만 우사인 볼트한테 가서 달리기 빠르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늘도 전반전 끝나기 전에 손흥민이 한 골 넣었는데 내가 축구를 좀 한다 해서 손흥민 선수 앞에 가서 내 축구 좀 한다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니 안 낫니 하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교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 교만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안정감은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진짜 안정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진짜 우리가 창고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채워놨어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만 조금 하면 배가 막 부르고 막 좋고 그 보물이잖아요. 그 보물을 창고에 쌓아뒀잖아요. 약간 안정감이 솔직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안정감이라고 느낀다면 우리 신앙인이 아니에요. 사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으면 좀 힘들지만 있으면 더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다 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을 영위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미디어는 그렇게 몇백만 분의 일, 몇천만 분의 일의 어떤 확률로 일어나는 어떤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끔 끌어당겨요. 그리고 마치 그 끝에 진짜 궁극적인 우리를 구원할 만큼의 힘을 가진 안정감의 보물이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가르치고 꼬드겨요. 근데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빌어줬으면 그냥 나무로 만든 침대에 자도 아무 이상 없는데 꼭 침대 모서리에다가 상아를 하나씩 받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고기 먹으면 되는데 날마다 송아지 잡고 수장을 잡고 싶고, 맛있는 포도주 적당하게 한 잔 먹으면 되는데 대접에다 부어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반은 버리고 반은 막 개걸스럽게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남들 보기에 너는 포도주 이렇게 아까워서 못 먹지, 나는 대접에다가 반쯤 흘려가면서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것이 내가 가진 능력이다, 니보다 낫다는 이런 것에서 막 자부심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는 삶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면 오늘 우리도 아모스 선지자의 이 경고의 말씀을 결코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무엇에 안정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젊을수록 이렇습니다. 잘못 상정하고 설정한 그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물, 그 보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데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보배를 아직 못 가졌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매진해서 달려가는 시간을 젊을수록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상처를 두고서는 아파하지 않는구나. 물론 이 맥락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일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문제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될 상처 입고 어그러지고 무너져 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것은 내버려 둔 채로 계속 잘못된 방향의 보물만을 찾으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보물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진짜 보배를 놓치는 일생일대의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이 뭡니까? 진짜 보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었잖아요. 씨앗을 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거 하시면서 보배 비유, 보화 비유 기억나십니까? 밭에서 뭘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 얻으려고 다 내팽개치고
이걸로 가는 겁니다. 왜요? 이게 진짜 소중하니까요.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압니까? 진짜 우리 삶의 보물이, 보배가 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진짜 보배, 보물이 뭔지도 모른다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데서 뭔가를 획득하고 조금 얻으면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마치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려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 보배로운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는 있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침대를 장식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개걸스럽게 먹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누워서 빈둥거리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접에다 포도주 부어서 먹고 사치스럽고 향락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나만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주위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누릴 안정감의 끝판왕이 아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사치스러운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불필요한데 내가 좀 비싼데 이번에는 한번 나에게 선물을 했다 싶어서 뭔가를 했을 수도 있고 그 뭐 각자마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으로 막 죄의식을 느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돕고 내가 이끌어주고 내가 손잡아 줄 수 있는 내 능력 한도 안에서 나 몰라라 하고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는 눈 말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함께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조금이나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오늘 이 아모스 선자의 경고를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오늘 경고를 받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았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안정감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리라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21세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많이 누리는 것이든 작게 누리는 것이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것이 영원할 것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은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날 구원하리라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일인 겁니다. 사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를 돌아봅시다. 눈을 한번 크게 떠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희생할 만하면 희생도 하고 내 주머니를 털만 하면 주머니도 한번 털어보고 내가 막 수십 킬로짜리 역기를 드는 힘은 없지만 앉아서 쓰러진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이라도 있다면 한번 힘을 내어서 끌어올려도 보고 요즘은 사실 그렇게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보다는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롭지 못해서 늘 아파하고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힘을 내게 하고 그 아픔으로부터 치유가 되게 할 힘이 있다면 내 시간을 내고 내 정성을 쏟아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 아닙니까? 분명히 내 주위에 그렇게 물질적이든 마음이든 정신적이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 귀찮다, 나 몰라라, 나만 잘 살면 되지, 아이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딴 사람까지 뭘 갖고 생각하노?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 시간과 가진 것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삶을 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이 빛된 교회는,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오늘 설교가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네. 그래서 뿌듯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 아, 내가 이 부분이 모자랐는데 이제는 좀 힘을 내야 되겠다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교만으로 나아가서도 안 됩니다. 자괴감을 느껴서도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힘내어서 모두 함께 손잡고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디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물어집니다. 너는 어디에 네 보배를 쌓아놓고 있느냐? 네 삶의 안정감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물으셔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안정감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지 찾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